창세기 5장 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까지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축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는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어져 오는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의 패턴인데요, 낳고 살고 죽고, 바로 이 세 단계의 패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 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패턴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 불러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보게 된다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가문 전체를 보게 된다면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공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분의 역사를 오늘도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눈을 머물게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낳고 살고 죽고의 은혜로 그저 평범하게 살았는데요, 에녹은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는데요, 덧붙은 한 가지 수식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더 이상 에녹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는 삶이에요. 매일 순간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웰컴으로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은 이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낳고 살고 죽고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축복의 인생 위에 오늘 에녹을 바라보며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욕심.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노라고 하는 마치 죽음조차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한번 부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거룩한 욕심을 믿음으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다짐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욕심을 부려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낳고 살고 죽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으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